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은 매우 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메마른 심령을 치우고자 몸부림했습니다. 찬양도 불러보고 앱을 통해서 성경도 들어보고 여전히 컬컬하고 답답하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몸부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 서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단비 같은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을 찬송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서 일생 목사로 살게 하셨는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상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도, 나를 하나님의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자로 불러내셔서 일평생 목사로 살게 하신 것도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복입니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에 불러서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내신 것은 내게 특별한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불러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저의 인생을 몽땅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지금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희로애락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내게 은혜로 믿게 하신 그 영원은 실제며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몽땅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죠. 좋을 때, 야, 신난다. 너무 멋있다. 이럴 때도 그 순간을 자기만의 축제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참 겁납니다. 두렵네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같은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이 같은 엄청난 물질을 막 주시는 겁니까? 이런 엄청난 내 인생의 레벨을 올려놓으시는 겁니까? 이거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그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용하게 묵상하죠.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 인생이 완전히 골짜기로 떨어져 가지고는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나는 이렇게 헤매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내가 왜 내 인생에게 그 같은 고난을 주었는지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연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연단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같이 하시려고 이 같은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망가진 자리에서, 그 추락의 현장에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 같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안도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에 스톱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복으로 선포해야 될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저에게 깊은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가르치신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딱 밑줄을 그어놓고 들으세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입다니? 무슨 은혜를 입은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1장 3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뭐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감이 없던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 처녀가 혼자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평범한 결혼을 준비한, 이제 1년 뒤면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꿈을 꾸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게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목을 걸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없었나요? 다른 사람이 없었나요? 다른 좀 똑똑하고 순종 잘하는 민족이 없었냐고요.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뤄서 순종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선택과 부르심, 이건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선택과 부르심이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을 밀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불러냈을까? 아니, 나와 함께 회사 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고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떡하냐? 나이는 좀 먹었는데 살 만큼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도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성숙도에게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세상에 존재감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리고 나를 뽑아내셔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던져진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내셨을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픽업해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인상도 너무 좋고.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요. 마주쳐요. 그분이 왜 새벽마다 나오는가 그랬더니 담배 피러 나오더라고. 나는 새벽기도 나가고. 어디 가세요? 아니,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요. 어디 가세요? 아, 저는 새벽기도 가죠. 선생님도 예수 믿으셔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믿는 거 참 좋아요. 교회 정말 좋아요.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열리자 그냥 담배 딱 펴갖고 나가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어요.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완전히 영적인 샤타가 딱 내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영적인 사타를 올려주셨어요. 이 차이더라고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면접을 보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어떤 하고 나를 평가를 해보거나 그래서 나를 불러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하나를 뽑더라도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한 회사, 잘 나가던 회사에 돈을 반이나 그냥 몇 천억, 천몇백억을 떼다가 주식에다가 다, 그래서 회사가 막 망하게 생겼어요. 이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뽑아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뽑았는데 하나님 면접도 안 보고 하나님 뭣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뽑았나 봐.
나를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근데 이 같은 사실을 깨달으니까, 안 깨달을 때는 몰랐는데 깨달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평범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갑자기 쑥 뒤밀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일방적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사건으로 나에게 왔어요. 일방적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는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어떤 어마어마한 복을, 하늘나라를 나 같은 곳에게 주셨다. 뭐 어떻게 해석하냐?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목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설교만 하지 여러분들을 고치고 여러분들을 감동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의 몫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계시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쳐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건 성령께, 성령의 영역에 맡겨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선택.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내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넓은 땅에 여러분들이 안산에서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동에 있는 안산 빈내리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앞서서 가이드를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이드는 정확한 일체 오차도 없어요.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언제나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결코 불만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남발하면 안 돼요.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어떤 설교를 좀 감동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은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은혜는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은혜로 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빈내리 교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대충 합시다, 그냥 아이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따지고 그러세요. 해오던 대로 대충.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적용해요. 그 굉장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실한 얼굴을 보여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진정 내가 정말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기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석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고 성령으로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하고는 상당히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장사 좀 잘 돼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는 좀 은혜 받았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 좀 더블로 벌었네. 이럴 때 은혜를 주로 적용하잖아요. 그죠? 위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십니다. 그건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 바로 구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빚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를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을 대입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해석하고 다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안 받았는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소위 얘기해서 액티브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막 방방 뜨면서 거품 물고 막 할렐루야 방언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예요. 오늘 장사가 안 되고, 오늘 사업이 좀 안 되고, 오늘 뭐 이상한 일을 만나도 오늘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끼어들기 해가지고 어떤 차가 그냥 꽝 했어요. 아이, 이게 뭐야. 정말 은혜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을 돌려요. 하나님, 나 오늘 이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꽝,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올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은혜인가 하면 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사업이 별로 안 됐네? 아유, 오늘 뭐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고 그냥 기도할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어째 이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야릇하게 올려드려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안 됐더라도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내가 사고가 나거나 빌병이 오거나 아니면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막 그런 면에서 신앙의 그래프가 그냥 심장 박동이 막 이러듯이 말이죠. 기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아유, 걱정스럽네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뜻이 있겠죠. 이 기간 지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음 주 예배 와서 천연덕스럽게 예배 잘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봐도 곡병수 일을 만났는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최선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 전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세례 요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 먼저 잉태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똑같은 일을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사가랴가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늙은 사람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업무를 볼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아이, 깜짝. 어벙벙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말은 못할 것이다.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돼요. 지금 몇 개월 지나는가 하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친척인 엘리사벳, 먼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벌써 애가 배가지고 6개월이나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친척이니까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했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단다.
그리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갔습니다. 갔는데요,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화들짝 반기면서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노래를 합니다. 42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엘리사벳의 찬양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6개월 된 애가 막 뛰노는 거예요. 막 이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벌써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해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은혜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그 은혜가 무엇과 바로 연결이 되죠? 복이 있도다 연결이 되잖아요.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복입니다. 아멘. 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 3년만 잘 믿어봐 집 사고 떼부자 돼, 이건 전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예수 3년 믿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사업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였단 말이에요. 장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그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쫄딱 망했네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주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 넓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복의 본질을 맞춰놓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복은, 믿음 안에서 복은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밥상 차리는 거 보니까 신김치하고 보리밥밖에 없어. 그런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복이 있어.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시잖아. 그게 복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았고 진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나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어.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나 더블이야.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 본질로 여기면 그걸 목적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우상숭배가 돼요. 그럼 교만해지거든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은혜는 내가
이 험중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 나 이거 하나님 선물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뭐.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할 힘을 주셨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선포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과는 복과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부자는 부자일 뿐인 거지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면서.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복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무엇이 복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느니라. 엘리사벳이 고백하자.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가 복이라니까. 다시 강조해요. 무엇이 은혜예요? 무엇이 복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은 것도 내 힘으로 믿은 거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설교 말씀 들어가면서 저의 고백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우리 가족도 있으니까. 시골에서 내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대요, 사람들이. 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지. 저의 출신, 저의 성분, 저의 기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딱 올가매셨느냐, 멍에를 딱 씌워 놓으셨느냐. 나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멍에를 딱 안 씌워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목사로 못 살아요. 아마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기질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인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여러분, 제가 기분 내기로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을 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흉이지만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듯이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요, 내가 목사로 이렇게 안 살았다면요 정말 소위 얘기해서 기마이 많이 부리고 살 겁니다. 아니면 지금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내 인생의 승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이런 분명한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목사로, 천상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벌써 멀리 갔더니 멀리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나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주님을 모셨으니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영적인 자존감을 충만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고백이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가끔 예배도 빼먹고 가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가 많죠. 부족해가지고 막 자존감이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미리 아세요. 이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너 왜 그렇게 나를 보냐? 부끄럽냐 그렇게? 아유, 똑바로 봐. 똑바로 얼굴 들어. 똑바로 봐. 나를 바라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그리 따뜻하게 바라보시는지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유, 주일 예배 한번 빠졌어요.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몽둥이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다 까먹었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의무로 드리지 마세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안 드리면 너 망하는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 거고, 올해 이달에 못 드렸으면 다음 달에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그러면 알았어. 너 인생 내 주권 인정하지 않지? 문 닫어. 오늘부터 문 닫는다. 크로스. 그런 맞고 품는 식의 기복적인 신앙 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 아닌 거라고 내가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사랑하세요. 여전히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2022년도에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로, 복 받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에요. 절대 은혜, 절대 복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네가 조금 나한테 불성실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니?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막 멀리하겠니? 생각 좀 해봐라.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을 펴셔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받은 자로 사셔야 돼요.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려주시네, 오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 은혜를 받은 게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도대체 복이 뭔가? 깊이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잖아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그 은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를 오늘 내가 깨닫고 이제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며 올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